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금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옵니다. 주님, 많은 기대와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무거움이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북한과 또 남한과 일본과 중국과 또 소련과 미국과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의와 악과 탐욕과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고통하며 주님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흘린 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순결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흘려진 그 수많은 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의와 평강의 다스림이 각 나라마다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국가들이 그 가운데 부르짖는 거룩한 영혼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각국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를 이끌고 가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겸비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의 아픔과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무너지며 삶의 많은 무게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의 역사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거룩한 사귐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병약하며 아프며 마음이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지체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신약 67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상의를 좀 탈의해도 되겠죠? 예. 안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고. 예, 이 날씨가 약간 더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중생의 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중생과 함께 가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생의 효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외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 외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의 영광을 알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처럼 외아들의 영광을 아는 일에서 중생의 효과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을 고치신 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과정이 다른 여타 소경을 고치신 일들과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셔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안수하셔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손도 대지 않으시고 안수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눈을 만지시면서 고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고치신 적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시는데, 문제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거나 안수하면 즉시 밝게 보였어요. 즉시 회복된 거예요, 시력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그냥 그 눈이 즉시로 밝아져서 다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물론 고치시는 방식도 이상해요. 그 진흙을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안수하셨어요. 예,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래요. 좀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 하여튼 그 다음에 안수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런데 결과도 좀 달라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완전한 시력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경우와 달리 그는 말하기를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모습이 흐릿해서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원문에는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이제 보입니다. 보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전에 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로 시력을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무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께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 시력이 완전히 회복돼서 밝히 보게 됐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방식도 이상하지만 이 사건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메시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두 번이나 거듭 일을 하셔가지고 고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두 번이나 안수하신 겁니까? 이런 건 조사하면 안 되겠죠?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이나 하셨다. 네.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부족하셨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얼마든지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고 고치셨을까요? 그걸 알면 제가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두 번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도들에게도 전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하신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했을까요? 네, 성경은 항상 뭐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앞에는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죠? 또 물고기 7마리로 4,000명도 먹이시고, 막 이런 기적을 막 베푸셨어요. 연거푸.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우리가 떡을 예비하지 못했구나.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이해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 네, 그 정도를 떠나서 이거 뭐죠? 뭐? 소위 있게 경읽기? 이거 어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죠? 봉창 두드리고 있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너희는 다 소경이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신 사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쉬러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걸 탁 물어보세요. 니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제자를 딱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야, 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로서 꼭 하실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러고 막 뜯어 말려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에서 바로 다음에 사단 됐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사건 사이에 딱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두 개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을 나타내는 사건들이에요. 베드로가 막혀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도 몰랐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깊은 영적 무지와 어두움의 깊이를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듭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을 만큼 어둡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깨달아 안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이런 제자들이라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나을 때까지, 밝히 볼 때까지, 확연히 깨달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자들도 영적 어두움이 참 깊고 깜깜해요. 그래서 중생 이후에도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는 데는 난관이 많습니다. 물론 이 베세다의 소경처럼 뭔가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생으로 인해 우리는 주의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얻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눈과 귀를 얻었으니까 영적인.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주의 빛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물론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어두움은 깊고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영혼의 어두움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너희 영적 무지가 아무리 지독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고쳐줄 거다. 내가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밝히 깨닫고 알 때까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깊은 영적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까지 얼마든지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기까지 하여 고쳐주실 겁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은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음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시며 구별되나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시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걸렸어요? 300년? 네, 300년 걸렸어요. 그죠? 니케아 공의회 그죠? 그 다음 무슨 공의회예요? 네? 콘스탄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이름 까먹는 데는 제가 전공이라 계속 잘 드러나 안 되는데 300년 걸렸어요. 예? 칼케톤. 네, 고맙습니다. 네, 300년 걸린 거예요. 거의. 교회가 올바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300년 걸렸어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1500년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으로 가다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가다할 때까지 많은 고민과 수고와 노력과 고통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생의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장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다 깨달아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자이지만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요. 보통 처음에는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아주 특별한 특정한 죄를 성령께서 딱 들춰내세요. 그리고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가르치시죠. 그 후에 좀 더 지난 다음에는 내가 지은 많은 죄들을 어떤 면에서는 계속, 어떤 면에서 다 드러내세요. 기억 속에서.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 후에 좀 더 전진해 나가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원죄의 세력을 보게 하세요. 아담 안에 인류 가운데 뿌려진 죄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원만한 이해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죽을 때까지 경험으로 알게 하셔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단순한 믿음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게 점점 더 원만한 이해로 나가요. 우리가 한꺼번에 딱 처음부터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란다. 이런 이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시며 영원한 아들이시다. 그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런 계속 이해가 깊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과 그 하신 일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일이요. 또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보이는 것이에요.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인상을 지금도 남기고 계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자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안 보이면요. 보여달라고 하셔야죠. 보여달라고 하셔야죠. 자,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본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또 진도 나가야죠.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신의 영광을 첫 번째는 뭐로부터? 그의 본질로부터. 두 번째는 그가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부터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 인해 드러난 영광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영광을 봐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의 지식은 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 사람 거의 없겠죠?
예. 조직신학을 다 알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겠죠. 얼마만큼 빚을 받아야,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즉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소한 사도신경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 논의에 대한 빛을 옆 십자가 강도가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좌우에 같이 달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강도 둘을 옆에다 같이 매달았어요. 근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막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신자예요. 그죠? 그 아주 최초의 신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처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영광을 막 보이실 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은 게 아니거든요. 왜 갑자기 회심을 했는가?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들은 다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확약하셔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지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짧은 접촉 속에서 강도는 뭘 이해했는가? 누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는가? 근데 이 믿음이 올바른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최소한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가장 경제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먼저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계속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계속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이 강도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또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아마 회심한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악바리처럼 달라들면서 그토록 큰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며 계속 모독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강도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와,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자신의 원수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저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겠는가. 그는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머리에 붙여져 있는 죄패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살짝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시는 왕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살짝 본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조롱하는 그 음성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희미하게나마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는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 이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축복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던 도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뭘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주시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본고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원을 얻는 최소한의 지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은 얼마만큼인가, 어느 정도 비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다만 이런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며 더듬어서 답한다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정도의 지식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다만 짐작할 따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논의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중생의 효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독생자의 영광은 그가 사람이 되신 것에서부터 온전히 천하에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장 14절에 말씀, 신약 142쪽인데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 참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육신으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영역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은 이성이 잘 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실의 의미를 요한은 더 깊이 알리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원래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이란 말은 뭡니까? 공간과 시간, 시공세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편재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완전 영이시잖아요. 그죠? 무한 완전 영이셔요. 근데 시간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래서 무한 완전 영이거든요. 자, 그러시니까 그분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시공세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공세계 안에 거처를 두셨어요.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거처를 두셨어요. 근데 사실 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거처를 두셨다 하는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말은 아주 오랜 저주가 풀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저주가 풀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죠? 범죄한 다음에 형벌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생명나무로 이룰 수 없도록 화영검을, 그리고 그죠? 천사들을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범죄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영적 죽음의 저주였어요. 근데 이 저주가 이제 풀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게 됐어요. 거처하시게 됐어요. 노아 시대 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이 저주가 이제 또 거두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뵙고 그와 함께 거하며 교통하는 축복이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심으로 근본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였으나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깨트려졌어요. 저주가 깨트려졌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처하신다 하는 말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면 안 돼요. 사람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극한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탄불이 올라간 오징어처럼 증발해버린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야,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내가 살았다 그러고 기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감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 사람이 되어 인간의 경험 영역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결과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의 영역 안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 시공간 안에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닐 수 있고 함께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외로움도 나눌 수 있는 존재,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존재,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는 존재,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도 그것이 뭔지 아시는 분, 피곤함도 아시는 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상에 앉으면 막 잠이 막 쏟아지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그 쏟아지는 잠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주무셨거든요. 나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으신 분, 기뻐하실 수 있는 분, 나와는 다른 하나님으로 슬퍼하고 고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죄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할 수 있게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거처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 사람 가운데 함께 거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이상인 분이셨다. 그에게서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분이 사람 이상이신 것을 보았어요.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신성, 신격, 하나님 되심,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눈이 뜬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과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 특이하고 독특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가 그에게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모든 참된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모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모든 참 진리가 우리 모든 어둠을 밝혀줄 진리의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이 진리의 실체를 그 진리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은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는 이건 청청병력 같은 얘기였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온갖 거짓 술수로 동원해서 양심이 꺼리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처치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뜻밖의 말씀, 너무 기이한 일,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동네가 아는데 그 사람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자는 도저히 살려줄 자가 없다. 아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이 아들의 영광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고 보니 이 사람 이상인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가운데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비춰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성육신하신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영광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걸 아마 그 다음 시간쯤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처럼 우리에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믿음과 깨달음을 그래서 말씀이 만들어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은혜를 저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람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향기 가운데 매료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